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입니다. 414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었고 또 겉보기에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처음 싸움에 첫날 패배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간 이유도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보좌이니까 이 궤를 가져가면 하나님도 그 보좌에 앉아서 따라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날 전투에서 패배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이 싸움을 이겨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자.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가 있는 궤를 옮겨오면 하나님도 무조건 같이 따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비나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보여주는 모습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방인인 블레셋에 빼앗겼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방인들에게로 가져가 버렸으니까 결국 하나님도 그리로 가버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떠나버리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궤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아니냐를 좌우한다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시는 어디나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궤 위에 보좌를 만들어 주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니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궤를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그냥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보좌 위에 묶여 있듯이 거기를 떠나서는 다른 데는 가실 수도 없고, 그 보좌가 빼앗겨서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도 그냥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집착하고 그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따라서 하나님도 계신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가장 우선된 자리 중에 하나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서 뭔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려고 하고 또 자기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무속신앙이나 또 각 부족이나 종족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을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신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틈만 나면 광야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쪽의 왕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렇게 하는 상징으로 또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중세에 오면서 기독교도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만들고 마리아의 모양을 만들고 아니면 하나님을 본뜬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온 교회 안에 붙여놓고 온 사방에다가 달아놨습니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보고 기도하고 그걸 보고 예배하고 이런 것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다가 조그마한 십자가를 하나 걸어놓는 이유도 집안의 어느 곳에 십자가가 하나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 때문에 아마 바라볼 겁니다. 예전에 제 방에는 예수님이 활짝 웃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강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는 꼭 그 예수님이 활짝 웃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올라갔습니다. 저도 왠지 그냥 아무 데서나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 그림 밑에서 기도하면 훨씬 더 마음이 좀 편안하고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져서 기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던 거죠. 사실은 100% 잘한 일이다, 온전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나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느냐 아니면 저쪽에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이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기도해야 되고 십자가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어떤 격식이나 형식에 얽매이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런 형식과 격식이 점점점 쌓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한테는 익숙해지고 습관처럼 된 것들이 마치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또 없애서는 안 되는 변화되면 안 되는 어떤 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예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자리를 잡고 그러지 않은 사람을 보면 때로는 평가를 하고 심지어는 비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얼마나 더 경건하느냐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얼마나 더 그럴듯해 보이느냐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 있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참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또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랄 때도 있고 또 존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라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신앙이 형식과 격식에 얽매여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에 그들의 신앙이 치우쳐 있다는 것에 예수님께서 때로 나무라셨습니다. 정말 마음 중심으로 금식을 하고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고 마음 중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을 과시하고 내가 일주일에 얼마나 금식하는지를 과시하고 내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지를 과시하고 나는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고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강하게 점점 자리 잡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무랐던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또
딱 맞는 신앙의 모습을 또 격식에 맞게 잘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아기로 또 내 마음의 어떤 진실함이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약해지면, 조금만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면 오늘 이 비나스의 아내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처럼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형식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하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그토록 안타까워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과 민족들에 비하면 사람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주변 백성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역사하시고 광야에서 영광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두려워서 겁을 내고 피하고 또는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애를 썼지, 그렇지 않다면 누가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나그네 같은, 뜨내기 같은 그런 잡족들을 누가 겁을 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며느리인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비록 하나님의 죄가 빼앗겼으니까 영광이 떠난 것이다, 이 생각은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 이 백성이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보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경쟁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 없이 그들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또 때로는 수도 없이 패배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주저앉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능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누려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위에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 어떤 장애물과 또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능히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담대히 매일매일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